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우리 전반부에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불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가 가져온 결과물들, 하나님과의 불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라는 것은 대부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한과 증오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가져온 또 끔찍한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과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아래 우리가 오늘 신자가 된 것이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전쟁 그러면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어서 선과 악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보통 규정을 합니다만 이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라 죄와 은혜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죄의 능력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려고 하는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은혜는 은혜 아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가 끊임없이 아담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를 지나 오늘 우리 때까지 계속된
거대한 우주적인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었나 하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땅도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해야 할 한 가지 규칙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지 말라 한 것이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불순종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진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곧 그 결과물이 죽음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죄의 결과물을 맛보게 됐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그런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물 아래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가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유인 같으나 자유인이 아니고 죄에게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죄가 이 세상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대략 몇 가지만 요약해 본다면 죄가 이 땅에 사람 가운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과 땅은 불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아담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웠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기쁘게 즐겁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많은 노동을 했습니다만 노동은 그에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땅과 불화하게 됐을 때 땅은 더 이상 그가 원하는 식물을 내지 않았고 땅은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기쁨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담은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전가했고 아내와 더불어서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의 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죄를 짓기 전에는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의지와 하와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가 겨루기 시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의 불화는 형제간의 불화가 되고 형제간의 불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가 돼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적 생명이 끝나게 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생각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죄, 하나는 주관적인 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죠. 객관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죄를 지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상태, 그것을 이렇게 객관적인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증거가 있고 죄의 행위가 있기 마련이죠. 객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주관적으로 그 죄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 부끄럽다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죄와 주관적인 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다, 이것은 죄구나 라고 하는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런 수치심 같은 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너는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 안에 이런 부끄러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주신 것이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그 감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었으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했구나. 그러니 이것은 잘못이야.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에 부끄러워합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부끄러운 곳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그들은 벌거벗고 다니고 벌거벗고 서로를 봤으나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끄럽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기쁘게 뛰어나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오히려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책임 전가하고 변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끄러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잘못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아담과 같이 숨습니다. 부인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동굴로 들어가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다른 것을 탐닉해 가면서 다른 즐거움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수치심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자기를 숨기는 것을 택한 것이지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아담이 진짜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시려고 어디 숨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아셨지만 왜 숨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수사 의무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상한 마음,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느냐 아담아. 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고 즐겁게 순종했던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아담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에 찬 음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죄책감 때문에 이제는 영영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슬퍼하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사랑했던 아담, 내가 사랑했던 하와는 어디 있느냐라고 슬프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아담이 죄로 인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은혜이기도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 왜 죄가 있는 곳에 숨어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지신 사랑과 은혜까지 불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담이 따먹은 금지된 나무 대신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가 종노릇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적 생명이 끝나버리는 종말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불화하던 것을 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전까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하면 내 주장대로 관철해서 내가 지배하는 가정을 만들까 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꿈꾸며 살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고, 아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지배와 싸움과 의지가 부딪히는 투쟁의 관계였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관계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화목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땅과 치열한 싸움과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땅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할지 알게 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바라보듯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죄의식에 매달려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숨기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죄를 가지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무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고 그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합니다만 왜 꼭 예수님 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 말고는 없는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 은혜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멈칫해집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은 내가 성취한 것과 동일하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은
내가 실패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한다고 하잖아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남편이 성공한 것은 아내가 성공한 거고, 남편이 실패한 것은 아내가 실패한 것과 똑같아요. 연합된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잘 되면 가족들이 다 기뻐합니다. 자녀들까지. 아버지가 잘 된 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잘 된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슬퍼하고 아버지가 무언가 실패한다면 가족들 모두가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한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자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국민투표하고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국민투표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손에 있습니다. 전쟁 선포 포고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다 전 국민의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논해서 결정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줍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연합된 관계 안에서 국가를 위해 긴급한 순간에 빠르게 결정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한 사람에게 권한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권한 아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분이 좋은 분이 돼야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이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괴롭습니다. 연합된 관계이죠. 죄를 지은 어떤 사람, 피고인과 그를 변호하려고 하는 변호사도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연합된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피고인의 무죄함에 대해서 변론하고 방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된 관계에 있죠. 연합된 관계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라든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무엇을 갖습니까? 대표성을 갖습니다. 연합된 관계 안에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분은 우리와 연합된 분이시고, 연합된 관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언약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존 녹스라고 하는 분 한 분밖에 몰라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영국으로 옮긴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어떻게 종교개혁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궁금해서 갔습니다만, 거기서 뜻하지 않게 많은 귀중한 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왕실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습니다. 평생토록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예비되어 있는 젊은이입니다. 프랑스로 건너가서 그는 공부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앞에서 그는 전율을 느끼게 되고, 이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발굴해낸 마르틴 루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가서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그는 자신의 고향인 세인트 앤드루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패트릭 해밀턴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가톨릭에서는 그 지역 주교를 시켜서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그는 황실 가문의 자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사용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재판에서 그에게 화형이 언도되고 그가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믿음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기 전날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물품들을 다 나눠주고 화형당하기 직전까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잠깐만 불을 붙여도 사람은 가스에 질식돼서 먼저 죽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6시간 동안이나 화형식을 거행한 것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계의 불씨가 스코틀랜드에 뿌려질까 봐 두려워한 가톨릭에서 그를 철저하게 화형시켜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6시간 동안 화형을 거행해서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불에 탄 그 처참한 광경 너머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채플실 그 성당이 보이는데 그 성당벽에 그림이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패트릭의 얼굴이 벽에 그려졌다고 말합니다. 패트릭 해밀턴을 선생님 하며 쫓아다녔던 20대 젊은 청년 존 녹스는 나중에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패트릭 해밀턴 선생님의 그 살과 뼈가 재가 되어 흩어지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뿌렸다. 그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PH라고 하는 이니셜이 화형당한 그 자리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H를 합성해서 저렇게 모노그램으로 해서 지금도 학생들은 저 자리에 가서 발로 밟지 않는다 그래요. 이름 없는 한 사람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부르신 또 한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그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존 녹스에게 종교계에게 큰 감동을 선물로 준 선구자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에 종교계의 불씨가 뿌려지고 그 뒤에 제2, 제3의 패트릭 해밀턴이 나오게 되고 마침내 존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또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한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존 로스입니다. 이분은 1870년대 정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사람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응찬, 서상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반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심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한 그는 그들과 함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반도로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한국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름 없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걸어간 것 같아요. 그날 한 2만 보 이상을 걸었는데 찾고 찾아서 어떤 공동묘지 저 구석에 가 보니까 비가 오는 흐린 날 정말 이름 없는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존 로스의 무덤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방치되어 있던 저 무덤에 까만색 대리 속으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성경을 전파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적어서 한쪽은 한국말, 한쪽은 영어로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조선 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왜 나를 주님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과 외가 다 합쳐서 최초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부르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문에서 최초로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그 한 사람 되어 패트릭 해밀턴이나 존 로스처럼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나 그러나 이름 없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은혜의 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분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 일하고 수고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